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네? 놀랍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뭐 그냥 대충 싸우고 만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오늘 그 본문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아멘이 나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것도 누구랑 누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막 싸워서 마지막엔 화해하더라가 아니라 결국엔 갈라섰어요. 아마 남자 여자였다면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싸웠느냐, 이 둘이 왜 싸웠는가, 싸움의 원인이 뭐냐, 그 위에 나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요한. 마가, 여러분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우리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 마가의 다락방 가봤어요. 갔는데 한 이 정도 본당 정도 사이즈가 되나요? 요만한 조그만 방이 아니에요. 큰 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 큰 그 집 자체가 굉장히 커요.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10대에 그 아이를, 더 중요한 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것입니다. 같은 이제 혈연 관계였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아이고 못 견딘 거예요. 핍박도 받죠, 밥도 제대로 안 주죠, 배멀미 심하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막 속이 터진 거예요. 아니 걔는 말이야 와서 좀 조용히 잘 쫓아다니지, 젊은 애가 그냥 일도 안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집만 대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를 또 데리고 가자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바나바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바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한 번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데리고 가면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지도할 테니 이번 한번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이게 바나바예요. 속으로 아마 바울 니는 어땠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여기까지 왔지. 자기 생각을 좀 해야지. 아마 말은 못했어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지향적인 사람. 바울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혹을 데리고 다니라고요? 투덜투덜하는 투덜이를 데리고 다니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런 친구 지금, 그런 아이 지금 키울 수 없다라고 목적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이죠. MBTI 유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ENTJ, 지도자형이에요. 전쟁할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무조건 전진하는 스타일이 이 바울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뭐예요?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푸근하게 품어주는, MBTI에서 봤을 때 ISFP, 여기 ISFP들 계신가요? 얼마나 좋은지 따뜻해요. 그분들은 늘 품어줘요. 그런 성인군자형, 그런 유형을 이 바나바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떼어놓고 가는 게 맞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 유형대로 대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맞고 틀리는 게 없다는 거.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떼어놓고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둘이서 마음이 하나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목적지향적인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 전도 500명 1000명 합시다.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다 해가지고 그런 분도 으쌰으쌰 하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분도 필요하고, 혹시 일하면서 뒤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는 다 우리가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의 차이를,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의 서로 다양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빨간색이 파란색 보고 너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란색 보고 너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른 거,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왜 싸움이 일어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40년도 넘었는데 우리 교회를 새롭게 단장을 합시다, 리모델링을 합시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서 이야기를, 자 우리 본당 리모델링을 합시다,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바꿔야 되고 의자도 좀 바꿔야 되고 본당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잠깐만요, 우리 어른들이야 지금 잠깐 한두 시간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되는데 교육관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교육관을 바꿔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야지, 교육관 리모델링을 합시다, 본당은 좀 나중에 합시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본당을 먼저 해야지,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뭘 먼저 해야 돼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본당을 먼저 해야 되나요? 교육관을 먼저 해야 되나요? 정답은 없어요. 본당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교육관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서로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연말에 이렇게 재정을 해봤더니 돈 1000만 원이 남았다. 자,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우리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이거 교회를 세우는데 보태줍시다. 선교가 우리 교회 사명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도 그렇지 연말인데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지보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도웁시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선교지 보내야 돼요. 이웃들을 그걸 같이 나눠줘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갈등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쟤를 과연 데리고 가야 되느냐, 기도도 할 줄 몰라, 선교가 뭔지도 몰라, 여행 가는 마음으로 신청한 저의 아이를 과연 데리고 가야 되느냐, 가서 불평불만,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좀 놀면 안 돼요, 저 이런 말을 하면 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그런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믿음이 없지만 데리고 가서 그래도 애가 은혜 받으면 변화되겠지. 제 마음속에도 바울과 같은 마음,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저 안에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 갔을 때 마지막 날 그 선물 가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 앞에까지 우리가 가난한 교회를 막 돌아다녔거든요. 옷도 못 입고 찢어진 옷에 맨발로 다니는 그런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에 그냥 죽 같은 거 먹으면서 있는 아이들 보면서 애들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선물 가게를 가는 프로그램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답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나바의 마음과 또 바울의 마음이 양쪽이 함께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상대방을 향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성향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넓은 마음을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은 편입니다. 우리 대도교회는 끝까지 같은 편이 돼야 돼요. 절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요. 같은 편이 돼야 돼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갈라섰네, 잘했네. 잘하긴 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서로 반성했어야 돼요.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구브로를 가요. 구브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이 마가를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써요. 그리고 이 수신인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마가도 함께 같이 안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마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 마가는 내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마가와 베드로가 가까워졌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양육하고 성장하기를 베드로 선생님, 우리 조카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제자 삼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베드로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코 고는 소리까지 다 알아요. 발걸음도 다 알아요. 흉내도 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구구절절히 마가야 일로 와봐라,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하고 우리랑 같이 걸었던 길이다. 이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 여러분, 좋은 얘기 한 번만 해요? 두 번만 해요? 몇 번 해요? 12번 하잖아. 12번. 그쵸? 그 얘기 마가가 생각할 때 아유 베드로 선생님 저 얘기 했는데 벌써 10번째인데 또 하네.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마가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를 썼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 바로 베드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는 없어요. 대신에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듣고 성경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서를 보고 글로 남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최초의 성경인 마가복음이 그래서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요. 지금 쓸쓸하다. 내 옆에 누가만 있다. 너 지금 나한테 올 거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 마가와 이 바울이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마가, 도망갔었던 그 마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성장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마가도 너에게 지금 안부를 전한다고 함께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던 것이죠. 이 바울과 마가의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져서 초대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엔 헤어졌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내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가뭄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르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좀 독특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좀 특별한데.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혹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실수 살면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외면했던 이 마가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이 사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